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채우시고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결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입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었고요. 이제 모르드게는 아마도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궁에 출입하는 자 아니면 그 어떤 그 행정관청을 출입하는 자를 관리하는 그러한 직책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일하는 일과 관련하여서 또 그의 신앙과 관련하여서 아주 결정적인 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19절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자, 두 번째 왕의 그 소집이 있을 때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뭐 이때는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고요. 이렇게 왕이 다시 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혹시 후궁을 염두에 둔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때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았다. 그래서 대궐문, 왕의 문을 지키는 자리를 말합니다. 대궐문에 앉았더라. 왕의 문을 지킨다. 근데 왕의 문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경비대나 뭐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여기서 왕의 문을 지켰다, 대궐의 문을 지켰다는 것은 아마도 여기서 대궐은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보다는 어떤 행정관청, 이 당시에 있었을 그러한 어떤 뭐 법정에서의 재판이나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관청의 문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곳에 이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어떤 그 행정에 관계된 실무를 담당한 중간급의 그 관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옛날에는 이 문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정말 거실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공간에 드나드는 그러한 자리로서의 문, 뭔가를 이렇게 격리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자리지만 옛날에는 이 문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모든 정보가 서로 소통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문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일들이 있고 또 아주 이 당시에 또 옛날에는 이 문에서 그곳에는 일종의 광장이 있고 또 사람을 재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따라서 이 문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모르드게가 정복과에서 일하던 관리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말로 모르드게가 이렇게 일하면서 이제 에스더에게는 그 왕비 간택을 위해서 갈 때 너 유대인이라는 거 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오늘 그 20절에서도 보면 이 에스더는 정말 모르드게의 말에 그대로 따르고 있다.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계속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이 모르드게의 명령에 언제나 순종했던 그러한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딱 있다가 정보를 딱 엿듣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아마도 고위직 관리겠죠. 음모를 꾸미는데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거죠. 그럼 모르드게는 이 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곧장 이것을 알고 에스더에게 말해주고요. 에스더가 바로 모르드게가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이 정보 왕께 알립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더가 왕에게 이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을 불러들여라. 불러들여서 신문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실증을 얻었어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증거 확보가 됐어요. 결국 이 두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죠.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궁중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궁중일기에 기록한 것.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문화유산이 있는 것처럼 여기 이때에도 궁중일기에 이것을 다 기록해 놓은 거죠. 이 기록이 또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록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떠한 생각이 떠오를 때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거나 기록하는 것 너무나도 좋은 습관이고 또 중요한 것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궁중일기에 이 사건의 전말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의 2인자급으로 이렇게 지위를 높이 올려 놓았어요. 그래서 하만을 쉽게 말하면 총리로 등용한 셈이죠. 그런데 하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자, 아각 사람. 구약에 가서 보면 이 아각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과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하여 나왔을 때 출애굽 17장에 보면은 그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르비딘 광야에서 진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의 왕이 아각으로 또 성경에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처음부터 출애굽의 아주 초기부터 이렇게 괴롭히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 이 아말렉과 싸우지요. 한 번은 이제 사울과의 대결에서 이 사울이 이기면서 아말렉의 이 왕을 처벌해야 되는데 그만 사울이 살려줬어요. 그래 결국은 사무엘이 처단한 그러한 사건까지 있었어요. 그때 처단한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족입니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죠. 자, 우리는 앞에서 봤죠.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
사울 왕족에 속한 사람. 이렇게 두 나라가 다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갔고 이제 지금 포로된 그곳에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뀐 상황에서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이 두 민족의 대결이 일어난 셈입니다. 자, 이렇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높은 지위에 두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하만이 지나가면 하만 앞에 다 무릎을 꿇어서 절하게 하라, 이렇게 왕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하만이 오갈 때마다 사람들은 다 절을 해야 되죠. 자, 하만은 어디에 있었어요? 대궐 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만이 그곳을 지나들 때 모르드게도 머리를 숙여 절해야 했습니다. 꿇어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 무릎을 꿇어서까지 절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하만이 지나갈 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있던 대궐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어보는 거야. 너 어찌 왕의 명령을 거역해? 하만 지나가면 무릎 꿇어서 절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까? 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권했다. 날마다 너 하만 지나갈 때마다 무릎 꿇어 절하십시오. 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모르드게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어요. 결국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 유다 백성이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나는 유다 사람이야. 유다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나는 하만에게 절할 수 없어 라고 말한 겁니다. 유다 백성이면 왜 하나님 앞에 하만 앞에 절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모르드게는 그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하만도 이것을 알고 있었죠. 자기가 드나들 때마다 보니까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하만이 분노하고 있었어요. 분노하다가 내가 이 모르드게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런데 또 사람들이 하만에게 와서 그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게 유다인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자 하만이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참에 모든 유대인을 싹 말살해 버려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총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민족이 다 사라질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한다라는 단어에는 프로스퀴네오, 엎드린다, 절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모르드게였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권력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재물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만이 자신의 신앙적, 영적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영적인 정체성. 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내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 정말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내 영적 정체성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는 너 왜 술 안 마셔? 그러지 말고 나 교회 다녀.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장로야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내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것, 떳떳하게. 그리고 내가 왜 그러는지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또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르드게가 그가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저는 아마도 이 모르드게가 정복과에서 일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의 계획을 알게 되자 이것을 곧장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리고 이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모르드게가 그의 일에 성실하게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이 정체성을 지키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자기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성실한 삶, 그것이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모르드게를 볼 때, 그렇구나, 오늘 하루도 내가 내 정체성을 지키며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가정을 위해 또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이구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처럼 거룩하고 또 아름다운 또 바른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저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하고 무릎 꿇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주님의 자녀된 거룩한 믿음의 삶에 승리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우리 모습을 아름답게 지켜가며 성실하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